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제가 있죠. 믿음의 전성기를 누리는 행복한 공동체라고 하는 이 주제입니다. 계속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다방면에서 좀 전방향에서 같이 함께 좀 우리가 함께 말씀도 나누고 또 훈련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본문 중심으로 좀 긍정적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증거하고자 합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 이 복음화 집회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특별히 믿음에 대하여 뜨겁게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뒷부분에 가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성도들의 어떤 그 반응이 있는 시간이었는데, 바로 그때 어느 한 남자가 구석에서 일어나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러한 분위기와 어조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당신이 지금까지 한 말을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옥을 믿기도 싫고 믿지 않습니다. 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존재도 믿기가 힘듭니다. 아니,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내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저쪽 반대쪽에 있는 어느 한 남자분이 지그시 일어나면서 그렇게 말한 그 남자분을 향하면서 이렇게 그가 말을 합니다. 형제님, 만일 당신이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이 클라이드 이 강을 배로 건너와서 이곳에 왔다고 저에게 말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는 아까 있었던 사건이고 사실일지라도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교회당 주변에 나무와 또 풀들이 무성하다고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꽃들이 이곳 저곳에 피어 있다고 저한테 말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더라도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당신의 말대로 따져본다면 내가 말한 이런 사실들을 직접 볼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내가 보지 못한다고 이 모든 것이 없다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이처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그거 아십니까? 당신은 당신의 무지와 교만을 더욱더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영적으로 맹인된 상태, 장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사실들을 볼 수 없고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으십시오. 그러면 저처럼 맹인일지라도 다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소력 있는 이 맹인 형제의 이 말에 부정적이었던 그 남자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 훗날 그 또한 강력한 영향력 있는 전도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는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큽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실은 이번 좀 3주 동안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어요. 보이는 이 세계, 저와 여러분의 육안으로 보이고 만져줄 수 있는 이 세계는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의해 좌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믿음의 렌즈가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렌즈를 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고 성취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중요한 그 성경 구절을 이제 띄워드리고 함께 읽을 터인데, 한번 그런 믿음으로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두 구절입니다. 하나는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이고 하나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가슴을 펴고 우리 한번 이 말씀들을 한번 선포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며. 믿으십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들이요,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창조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모든 세계, 하다못해 우주까지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것은 보이는 것으로 통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러나 절대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불의 꽃과 같고 꽃은 여러분 떨어지고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예.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고 참인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 본문의 뒷배경을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모세가 12지파에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12지파에 대표할 만한 지파 정탐꾼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저희들이 들어가야 되고 점령해야 되는 이 가나안 땅 산지를 중심으로 해서 40일 동안 보내서 보고 그 다음에 돌아와 보고하도록 하는, 또 보고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곳은 이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과 이 신 광야라고 하는 곳의 이 중간 지점에 있는 곳인데, 바로 가나안 땅 하나님이 들어가라라고 하는 바로 이 보도 라인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이 놀랍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죠. 그 유명한 홍해를 이제 건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들이 이곳까지 도착한 그 시간이, 날짜가 2주도 안 됩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11일밖에 걸리지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미 구약의 중심적인 내용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40일 동안 보냈는데 저희 12지파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긍정적인 믿음을 택하고 I can do all things in Jesus who gives me a strength,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마음 한뜻, 모든 공동체 한마음 한뜻 되었다면은 하나님은 저희들을 40년 동안 삥 다시 돌려가지고 다시 그 자리 40년 후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많은 대수 10대 2였었습니다. 부정적인 믿음을 택했어요. 또 부정적인 이러한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더 큰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하나님이 안 되겠구나, 좀 믿음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직 그릇이 안 됐다. 그래서 40년을 저희들이 광야로 헤매고 다시 40년 후에 그 자리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정의 믿음이냐 아니면 이 부정의 믿음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제외한 나머지 10지파 모든 리더들은 보이는 것에 좌우되는 이 부정의 믿음을 택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점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믿음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이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고의 내용들 중심인 본문을 제가 뽑았는데요. 이 본문을 한번 보시면서 저희들 어떻게 말을 하나 한번 보십시오. 먼저 이 10지파의 사람들의 보고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장 우리 25절에 처음 보니까 40일 동안을 땅을 탐지하기 위해 마치고 돌아와서 얼마나 자세히 봤겠어요.
무슨 말이야? 11일 걸렸다 그랬잖아요. 11일 걸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가 이들에게 보낸 날짜는 40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왔던 날짜의 4배나 되는 이 시간을 놓고 자세히 한번 보라. 믿음 나름대로 좋은 사람들을 선정해서 보낸 것입니다. 저희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딱 보니까는 정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온 실과를 이 모세와 백성들에게 보이면서 말을 하죠.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야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땅에 흐르고 이것이 그 땅의 실과입니다 라고 아주 큰 과일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28절의 시작에 있는 말씀이에요. 접속사. 그러나 이 그러나가 문제죠. 이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 땅 거민은 강하다. 성읍들은 너무나 견고하다. 그뿐만 아니라 그 전설적인 그 전설의 사람들 아낙 자손 진짜 가서 봤더니 사람들이 네피림 자손이라서 그런지 거인들 같고 너무나 강력해 보인다. 도저히 우리는 그들을 상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고백들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보다 강하다. 33절에 보니까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봤는데, 대장부들, 짱들이죠. 대장부들을 봤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 와 메뚜기 같다. 완전히 비하시켜. 메뚜기 같다. 메뚜기. 내가 메뚜기 같고 또 더 말을 하는데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해석해버려요. 그들이 볼 때도 우리 완전히 쫄짱부 메뚜기 같다. 그렇게 보았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다 해버립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죠. 특별히 갈렙이 한 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강력하게 치고 나옵니다. 그게 30절 말씀이죠.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이 긍정의 말씀은 읽을수록 좋죠.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무슨 말이야? 지금 당장 올라가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지금 당장 우리는 올라가서 점령할 수가 있어. 점령해야 된다. 그래서 이 30절과 31절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30절은 지금 읽은 말씀처럼 갈렙이 우리는 지금 당장 올라가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반면에 31절은 완전히 부정적이에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 것이 현실인데. 저 갈렙 저 하는 말 미친 말이야. 믿지 마 여러분. 믿지 마세요. 우리 메뚜기 같아요. 그들은 싸움꾼들이에요.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이 항상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도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에 나를 잡아먹는 듯한, 마침 네피림의 아낙 자손들 대장분들이 존재하는 듯한 이 세상의 시스템 가운데 얼마나 위축될 때가 많이 있습니까? I cannot do it.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원래 할 수가 없는 존재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힘을 주실까? 내 믿음이 정말로 참 믿음일까? 우리는 이러한 30절 아니면 31절의 갈등 가운데에 영적인 싸움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여기서 이미 승패가 갈라지는 것이죠. 갈라집니다. 유펜이라고 하는 그 대학교죠. 유펜 대학교에 그 닥터 길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유명한 실험을 했고 그 결과를 세상에 내어놔서 뉴욕 타임스에 나왔습니다. 유명한 이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두 개의 구멍이 난 이 조그만 상자 안에 칸을 나눴습니다. 한쪽에는 웃는 얼굴, 다른 한쪽에는 아주 우울하고 슬픈 얼굴, 두 그림을 동시에 붙여놨어요. 우리 눈이 두 개 아닙니까? 그래서 두 구멍 사이를 딱 그 그림을 동시에 보게 하는 이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상자 안에 그림이 두 개이기 때문에 웃는 얼굴과 슬퍼하는 얼굴을 우리가 동시에 봐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은 웃는 얼굴들을 거의 100% 보고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은 슬프고 우울한 얼굴만 본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닥터 길슨이라고 하는 이 교수는 이것을 인식의 차단이라고 그가 불렀습니다. 인식의 차단. 우리의 모든 인식이 다 이렇게 가른다는 거예요. 한쪽을 셧오프하고 한쪽을 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번에 결론을 내렸는데 생각의 습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의 습관, 그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기질과 자라난 환경과 여러 가지를 볼 때에 이 생각의 습관 때문이라고 결론을 줬어요. 평소 건강한 인격과 사고를 통해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순간적으로 딱 보이는 얼굴이 웃는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상처가 많고 삐뚤어진 인격과 부정적인 사고를 통해 매사를 어둡게 생각하는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웃는 얼굴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슬픈 얼굴이 다미넌트하게 보이고 자기는 아이덴티파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길슨 교수가 이 뉴욕 타임스에 어떻게 이제 제목을 하면서 이제 결론을 줬냐면 슬픈 인간의 불행은 잘못된 생각의 습관 때문이다라고 이 인식의 차단론을 내놓았습니다. 세상적인 논리를 제가 지금 신봉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DNA예요. 악과 선이 존재하듯이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이 존재하듯이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듯이 양극단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도 긍정적인 믿음이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니면은 부정적인 믿음을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왜 우리는 긍정적인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야 될까요?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들리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들리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오늘 그것이 본문과 연결된 14장에 나오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결론이 바로 그 결론이에요. 민수기 14장 다음 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쭉 보게 백성들이 이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무너져 내려갑니다. 이제 우리는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와서 도저히 돌아갈 수도 없고 안악자손, 헤브론 산지, 가나안 땅, 여리고성 도저히 불가능하다. 우리는 저들의 칼에 삼킴을 당할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소망이 없다. 도대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노? 하면서 밤새 울었어요. 밤새 울었어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기보다는 그 크신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기에 다 함몰돼 가지고 부정을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막 나가지 나중에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나아가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는 저희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결론을 내려요. 그것은 이제 14장 26절부터 30절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저를 보세요.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들었노라.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28절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삶을 가리켜 맹세한대. 그 맹세가 뭐냐 봤더니 하나님의 굳은 의지인데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오케이, 내가 하겠다. 우리 죽게 되었다? 다 죽게 될 거야. 아니야, 당장 지금 가도 안악자손 하나님이 손에 붙여주실 거예요. 그래? 갈렙,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그 헤브론 산지 줄게. 나중에 받게 돼요. 안악자손 다 물리쳐요. 안악자손이 제일 큰 자한테 탁 받은 드빌 주민이 있었어요. 안악자손의 그 대표 세 아들들을 다 죽였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더 드빌 주민. 그래서 딸 악사를 내가 줄 테니까 누가 나랑 같이 함께 가겠느냐. 운넬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제가 가겠습니다. 딸이 탐나서가 아닌 거죠. 그냥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 드빌 주민, 기라세벨이라고 그러죠. 그 다 승리합니다. 그래서 헤브론 산지를 쟁취하죠. 그래서 딸 악사를 주고 운넬이 나중에 그 다음 자손의 사사기의 첫 사사가 되는 놀라운 가문의 영광을 하나님이 갈렙을 통해서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렇게 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차피 인생 힘들어요. 어차피 모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다 그 안에 있어요. 창세전부터 창세 끝까지 하나님의 손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의 믿음을 택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유명한 말씀 이사야 5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에 열매를 짓는 분이 바로 나 여호와,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먼데 있는 자들에게는 가까운 자들에게는 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죽을 맛 같은 인생, 도대체가 소망이 보이지 않고 해결책이 보이지가 않고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그 모든 가까워 있는 자 멀리 있는 자 상관없이 그 가운데서 정말로 긍정의 믿음을 택한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다 치유해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긍정의 믿음인 것입니다.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겨요. 입술로 하나님 앞에 불신의 죄를 범치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정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지나가 보면은 하나님이 입술의 열매들로 창조해 주셔가지고 사역 가운데의 열매들로 하나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봅니다. 2004년도 5년도 그때 사랑의 교회에서 한참 제가 사역할 때입니다. 사랑의 교회 행정수석으로 사역할 때 얼마나 사역자가 많겠어요. 근데 그때 제 아내에게 제가 어떤 말을 했느냐, 나중에 우리가 여보 빨리 은퇴를 해서 순회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젊었을 때 우리가 선교단체를 통해가지고 12나라들이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를 첫 시발점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게 어느 나라였냐면 인도네시아였었어요. 제 마음속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 인도네시아, 여보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해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 가고 싶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였어요. 인도네시아는 그때 살아계셨죠. 저희 아버지 같고 저를 아들로 같이 여기시는 일대 목사님도 고 서만수 선교사님, 그때는 살아계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와 신학교 사역과 이 개척교회 사역을 제가 현지 개척 사역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무슬림 선교의 앞으로 허브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 위치적으로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정말 좀 선교에 대해서 이 선교 무슬림 선교에서 배우고 싶고 그래서 아내한테 계속 그 말을 했어요. 아내 여기 앉아 있잖아요. 예. 황당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은 입술의 열매잖아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을까 안 듣고 계셨을까요? 예? 제가 어디 갔죠? 그래가지고 2010년도에 예? 인도네시아 가서 7년 동안 사역을 했잖아요. 그때 제가 아내한테 얘기할 때 내가 그림을 얘기했어요. 비전. 여보 나는 이미 그 자리에 가 있는 것 같아. 미쳤죠. 동남아시아 냄새나는 복도 내가 싹
떨리는 마음으로 가서 문을 끼 열었을 때 말똥말똥 뜨는 우리 신학생 애들이 다 가면서 옹기종기 몇 명 차게 있으면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만나려고 평생 꿈꿔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르치고, 그 다음에 냄새나는 지역 같은 데 가가지고 현지 목회자를 쫙 놓고 함께 정말 그 목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은혜 끼치는 그 환상이 있었는데, 그게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신학교가 있었거든요. 120명 학생들을 가르쳤거든요. 매일 아침 점심 먹이면서 기숙사에 다 채우고. 제가 학장이고 리더예요. 제가 아이들 만나서 중요할 때 탁 하면 애들 너무너무 저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그 다음에 현지 목회자들 거의 2달에 한 번씩 우리가 그 3일 동안 그 목회자 훈련을 했거든요. 제가 나올 때는 900 몇 교회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그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이 있도록 해주시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겠느냐? 입술의 열매예요. 제가 말했죠. 아브라함이 주셨던 창세기 12장 3절의 복을 대학교 때 주셨다고.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정말이에요. 우리 식모 같이 있었던 살았던 그 자매는 순다족, 인도네시아 순다족의 자매였어요. 선교학을 이야기하는 그 박사들이 unreached, 특별히 미전도 종족의 탑3 중에 하나가 순다족이에요. 강성이에요. 무슨 예수 정말 믿기 힘든 땅끝까지 있는 순다족 자매가 우리 집에 가사를 돕는 식모 자매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 들어가면은 영적으로 긴장해요. 어떤 긴장이냐? 삶의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정말 불쌍하죠? 예. 교회에서도 긴장해야 돼. 집에 가서도 긴장해야 돼. 근데 나중에 이 자매가 아이가 아프거나 그러면 기도 부탁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 이름으로 믿어야 된다 그러고 기도하면 아멘, 아멘 그러면서 우리를 신뢰해 주는 그런 자리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연이 아니라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뉴욕 장로교회 처음 집회에 와서 첫 여는 시간에 제가 무슨 말을 여러분들에게 했냐면은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소문의 영광에 대해서 첫 여는 시간에 5분 10분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과 만난 첫 집회 첫 5분 10분을 그 카보드라는 단어가 파블릭 오피니언이라는 말이에요. 명성이라고 하는 말.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를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소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작은 이스라엘 백성,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큰 나라와 전쟁을 벌여서 승리하게 될 때에 카보드, 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이 야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가 보다. 그러니까 승리를 저렇게 하지. 그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소문이 좋아야 돼요. 교회 소문이 바로 카보드고 그 카보드가 교회의 영광을 측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뉴욕 장로교회 집회 오기 전에 이 기도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마음으로 여러분 뉴욕 장로교회는 소문이 회복돼야 됩니다. 왜? 카보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 12년 동안 뉴욕 장로교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소문이 너무나 안 좋아요. 바깥에 보면 내 막 들어와 보니까는 여러분 잘못 하나도 없어요. 정말 귀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소문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부흥이 될 수가 없고 누가 오겠어요? 그래서 제가 카보드에서 말씀했고 아내와 항상 기도하면서 제 입술에 계속 하나님 소문을 바꿔주세요. 소문을 바꿔주세요. 우리 교회 소문을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입술의 열매를 허락해 주셔서 1년 동안 우리 교회 소문이 점점 나빠졌을까요? 좋아졌을까요? 믿으십니까? 네, 그죠? 좋아지도록 했어요. 어떻게 제가 알았느냐? 뭐 뉴욕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번에 캘리포니아 가고 한국에 갔더니 교계 목사님들 많이 만났고, 교계 목사님들 또 우리 중간급 목사님들, 부교육자들,
이번 평신도들도 뉴욕 장로교에 대한 좋은 소문을 많이 듣는다고 계속 저에게 격려의 말들이 그런 말들이에요. 저는 우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특별히 어저께 우리 찬양대가 연합해서요, 할렐루야 대성화 복음화대회 때 126명이 섰어요. 악보를 안 보고 은혜 아니면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영광스럽고 은혜가 되는지. 우리 오케스트라까지 합하면 11명에서 137명이. 우연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좋은 소문 1년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또 시작하게 하면서 보여주시는 이 열매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앞으로 하나님이 카보드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년보다 2년이, 2년보다 3년이, 3년보다 5년이, 5년보다 10년이, 10년보다 20년이, 20년보다 40년이 앞으로 더욱더 좋은 소문으로 하나님의 영광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봤더니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또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입술의 열매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을 내가 계속하고 있냐 보니까 계속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우리 교회 뉴욕 장로교회는 이 트라이파드, 이 세 개의 기둥이 있는데 다 보석들이라고, 기가 막힌 보석들이라고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새 보석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뭐죠? 네, 새 보석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 1세대 어른들이 보석이에요. 우리가 보석이라고 그런 얼굴이 그냥 많으신데, 아유 보석이에요. 보석. 금과 같은 믿음 보석이에요. 왜냐? 여러분은 보통 이민교회가 겪는 것 이상으로 아픔을 많이 겪으신 분들이, 그 고난이요 여러분의 신앙을 보석으로 만드는 거 아십니까? 성숙해지거든요.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합니다. 고난이 없으면요, 잘 되면 다 교만해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버리십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진 자들은 보석과 같이 금과 같이 세워주세요. 제가 해석하는 우리 뉴욕 장로교회 1세 우리 어르신들은 보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겸손해져 계시고, 특별히 어떻게 이 뉴욕 빽빽한 땅에 이렇게 멋진 교회를 세우실 정도로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끝까지 교회를 지키시는 여러분들, 또 다음 세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있는 자를 항상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보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해요. 또 보석이 있는 거 아세요? 우리 English Congregation, 우리 2세들이에요. 왜 보석이냐? 이 사람들 진짜 보석이에요. 이 이민교회 제가 목사들이 얘기해 보면 가장 골칫덩어리가 EM이에요. EC예요. 다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대개 경우는 1세 부모님들은 교회에 남아 있는데 2세들이 다 나가는 추세예요. 근데 우리 교회 2세들은요 좀 달라요. 아니 많이 달라. 어떻게 달렸냐? 나가라 그러다 안 나가는 친구고, 우리 저들의 부모님들은 다 나가 있어요. 많이들. 이 친구들은 계속 지키고 있어요. 나가라도 안 나가. 저 친구들은요 일단.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런 보석이 어딨냐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좋은 이 영호회 중에 리더들이 하나님 보내주실 건데, 입술의 열매입니다. 보내주십니다. 보내주셔야 여러분들의 떠나갔던 자녀들이 다 오거든요. 할렐루야. 오세요. 그런 분을 준비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와서 앞으로 다 영호회 중에 자리를 잡잖아요. 그러면요 이 주인의식 갖는 이 친구들과 함께 이 안에서 좋은 집사님들, 좋은 장로님들 나와서 under the same roof 안에서 가족과 같이 3대가 4대가 함께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석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이 보석. 또 보석이 누군지 아세요? All Nations. All Nation은 정말 보석 중에 보석 중에 보석이에요.
결국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정말 교회가 갖는 모습은 다민족이 자연스럽게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건데, 이민교회가 그거를 못해요. 여러 나라들이 다 이미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세들은 1세만 들이다가 끝나. 2세만 계속 갈등 구조 있다가 2세가 나가고 상처받고 서로에다가 반쪽 목계 반쪽 파이, 교육부 또 무너지고 해서 이러다가 다 끝나는데, 우리는 나가래도 안 나가는 2세들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all nations, South America, 몽골리아, 네팔, 할렐루야. 예, 이분들이요, 식구와 같이 저를 담임 목사로 생각하는 교회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제가 이 얘기하면 다 놀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분들은 식구같이 생각해요, 우리를. 제가 말씀 전하고 나가면 통역을 통해 가지고 남미 분들은요, 저를 끌어안아요. 제가 일부러 그랬으면 안 다가가서 그러면서 Thank you, pastor. Thank you so much for your word. Thank you, pastor. We pray for you every day. 남미 분들이 그래요. 정말 목사님 감사하다고, 말씀 감사하다고. 목사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이 한 명도 없어요. 예, 그 정도로. 예, 한 명도 없어요. 예, 그냥 말씀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계시지만 그 정도로 끌어안아주면서, 몽골 분들도 그렇고요, 네팔 분들도 그렇고, 우리 네팔 우리 그 다니엘 바스네 목사님 보배 중에 보배고 보석 중에 보석이에요. 이번에 제가 그 터키 선교 지난번에 큰 은혜 끼치신 우리 김진영 선교사님을 깊이 만나서 교제를 했어요, 부부끼리. 이분이 터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터키 나라뿐만 아니라 난민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여러 나라 무슬림권에 있는 난민들이 다 시리아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나라들이 쫙 들어와 있고, 지금 주변에 있는 여러 아르메니아서도 시작해가지고 이 이집트, 그 다음에 여러 나라들이 지금 같이 터키와 함께 중심으로 교회가 일어나면 이 실크로드를 통해 가지고 복음화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영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교회를 만들게 되고, 저도 돌아가 가지고 지금 복음의 놀라운 열매들이 쫙 일어나고 있는 이 터키가 중심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목사님 아세요? 뭐요?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이 터키 디아스포라들이 가는 곳곳마다 힘들어도 한국 사람들 같이 교회를 세운대요. 몇 명 모이더라도. 근데 유일하게 미국에는 터키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의 교회가 없대요. 단 한 교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세요? 뉴욕에 터키 디아스포라들이 제일 많이 사는 거 아세요? 그렇군요. 목사님 교회가 제일 1호로 터키 회중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 꿈을 못 꿔요? 네팔 그룹도 있고 몽골리아도 있고 여러 사우스만 있고, 앞으로 저는 저는 인도네시아 말 진짜 좀 하잖아요. 인도네시아, 앞으로 동남아시아 다 하나님 만들어 주실 건데 왜 그런 기도 못 해요? 터키 회중도 생긴다면은 같이 함께 여러분 이 트라이팟 1세와 2세와 올 네이션이 만날 수 있는 DNA, 만날 수 있는 곳은 다른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 아웃리치, 커뮤니티 미션이에요. 지역 선교와 그 다음에 이 나라 선교예요. 이것도 1세와 우리 2세, 영어권 2세와 우리 올 네이션이 다 같이 함께 인그레인트 돼가지고 같이 우리가 꿈꾸고 커뮤니티와 나라들을 위해서 섬길 때에 더 파워풀해지는 거죠. 이것이 긍정적인 믿음, 이것이 헤브론 산지예요. 터프한 이 뉴욕 땅에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1세만 하다가 끝나겠어요? 이 소중한 보석과 같은 우리 2세들이 있고 올 네이션들이 있는데,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 뛰는 가슴을 주셔서 앞으로 우리 모든 교육자 라인업들이 영회중도 그렇고 정말 이러한 미션 마인드된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패밀리 미션, 우리가 2세들, 3세들, 올 네이션 모두가 한 식구들과 같이 하나님 정말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되면은 우리 교회는 미셔널 무브먼트, 이러한 하나님께서 앞으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가치를 느끼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영광스러운 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삶의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살아만 가신다면 광야에서 죽었던 그 1세들과 같이 아무 흔적 없이 사라지는 그러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비전을 주시고 함께 우리가 이 소망 때문에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올 네이션 그룹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